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우리가 절대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하다 여겨지는 사람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멸시하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부모는 자식을 버릴 때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는 10개의 목숨이 있다면 자식에게 10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의 목숨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는 10자식을 거둬도 10명 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두는 겁니다. 이 사랑의 크기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도 변질될 때가 있고 이 본능적으로 못할 때가 있다. 전쟁통에 도망 나와 보니까 자식을 집에 놔두고 도망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인간의 본능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부모가 사랑이 그렇게 크다 해도 자식을 그렇게 놓치고 잊고 버릴 때가 있다. 근데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힘든 날이 오래 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뭡니까?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는,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인 걸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더 자신을 점검하며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근데 주님은요, 병든 사람만 예뻐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귀히 여기셨고, 가난한 사람만 예뻐한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님은요, 누구든지 만났었어요. 누구든지 포용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더러운 여인을 예수님 만나주셨고, 세리 창기를 만나주셨고, 그 창기가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지마, 너 이거 안 줘도 돼. 근데 주님은 묵묵히 그걸 그 향유를 맞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품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물론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섭고도 놀랄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 삶의 위기가 오면 큰일 났다고 하는데 믿음의 위기가 와서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그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잘 되든 어렵든 저분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장사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늘 6절 말씀 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품지 않으신다. 대적해버린다. 멀리 떠나보내버리신다. 병든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안 고쳐주셔도 이분이 믿음으로 살면 돼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복도 줍니다. 근데 병 들었는데 교만해. 어떻게 해야 돼요? 쫄딱 망했는데 교만해. 일이 안 풀리고 있는데 교만해.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실 카드가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교만하다 이거예요.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럼 병 낫게 하면 더 교만할 거 아니에요. 망했는데 교만해요. 망했는데도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꺾이질 않고 교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요? 풀어주면 더 망가지는데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잠언서 3장 34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냐? 교만. 국어사전을 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더 나아가서 교만이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을 교만이라.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의 교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다투냐? 왜 그렇게 소란스럽냐? 너희 마음속에 정욕이 있어서 그렇다. 욕심. 너보다 내가 낫다. 근데 그 밑바닥에 정욕의 동전양면인데 뒷면에는 욕심 뒤에는 교만이 있다. 교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공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망치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망치 때문에. 계속 시끄럽게 뚝딱뚝딱 하니까. 그래서 목공소 연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망치들어 너 나가라. 네만 없으면 우리 목공소가 조용하겠는데 네가 밤낮으로 뚝딱거리니까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망치가 그래 나 시끄러운 거 인정해. 나만 나갈 수 없어. 우리한테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톱이 문제야. 톱. 저놈은 가차없이 잘라내버리잖아.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톱이 나가면 나도 나갈 거야. 톱이 불끈하고 일어났어요. 야 대표도 문제야. 대표가 왜 저놈은 남의 속도 모르고 박박 긁어대잖아. 그러니까 깎아내니까 대표도 나가야 돼. 대표의 왈. 뭐니 해도 자가 문제다. 자. 저놈은 딱 돼가지고 지만 옳다고 여기고 지 주장만 강하니까 자도 나가야 돼.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나사렛 목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연장들을 이리저리 다 챙기시더니 다 공평하게 사용하셔서 멋진 성구를 만드셨다. 그 나사렛 목수가 누구냐? 모르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오세요. 누군지. 이게 교회라. 망치 필요하지요. 망치 없이 어떻게 물건 만듭니까? 톱도 필요합니다. 자도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대표도 깎아야지요. 이게 교회라. 이게 가정이요. 가정에는 망치도 있어요. 가정에는 남 속 긁어내는 바가지 긁어대는 부인도 있죠. 근데 그 바가지 덕분에 집이 안 망하는 거예요. 바가지도 긁을 때는 긁어야 합니다.
안 긁어대면요 집이 어디로 갈지 몰라. 보증 턱턱 쏘고 들어와. 남편이 바가지 긁어야 돼. 보증 못 쓰게. 다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 필요하다. 교회도. 왜 다툼이 나느냐? 왜 허영이 생기는가? 왜 시기가 일어나는가? 뭐 이러쿵저러쿵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 교만.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앉아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1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지체하지 않고 말했어요. 첫째는 겸손이요. 그러자 또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선생님,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겸손이요.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교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거든요. 내 이야기 같아. 제가 가끔씩 속으로 겸손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겸손한 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툭 들 때가 있거든요. 아, 그때가 제일 교만할 때구나.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오늘 말씀에 6절부터 10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주제가 하나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 뭐냐? 7절 봅시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새롭게 읽었어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한다.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나갑니까? 안 떠나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어도 마귀는 꿈쩍 안 할 때가 있다.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무기가 예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무기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복종할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만지게 되고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이방인의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 믿는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로 고발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통곡하고 그 사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부부싸움하고 이기려면 기도하지 말아라. 부부싸움에서 이길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백발백중칩니다. 기도하면 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우리가 어느 날 교회 안 가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갔다 오면 부드러지거든. 교회 갔다 오면 내가 편해지거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세상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이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세 번째, 겸손이 뭐냐? 9절,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애통하게 먹는 것이 겸손이라. 여러분 사막에는요 식물이 못 자라요. 왜 그러냐?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눈물이 마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통이 없다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애통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일 복된 심령,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요.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애통이 안 생겨요. 한 번도 안 그래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오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도 눈물이 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근심이고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에 통해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게 겸손이라. 네 번째는 10절인데 주 앞에서 낮추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모델을 좀 찾아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첫째로 예수님이 생각나더만요. 예수님의 겸손.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비보다 못한 자식이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아버지만은 못하겠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입니다. 본체시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질, 그분의 힘 모두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본체이셨는데 그걸 다 버리고 동등됨으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동등됨으로 여김받는 걸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 단기 선교 일주일 갔다 오는 것도요, 큰 맘 먹고 갑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요. 근데 거기서 사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화장실이 어디가 있어요? 음식이 향이 강해서 못 먹겠어요. 저는 한 번씩 가보면은. 우리 애들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요, 화장실 가서 변을 못 보고 꾹꾹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불이 나게 뛰어들어와요. 참고 있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했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은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저 교회는 너무 잘 지어놔서 못 갈 것 같아. 저 교회는 너무 의리의리해서 못 갈 것 같아. 미국의 흑백 갈등이 심하잖아요. 차별이. 요즘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지하겠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대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날 흑인이 주일날 급하게 출타하러 가서 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동네는 전부 백인 교회만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슬퍼서 예배당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하얀 옷 입은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예요? 흰 옷 입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보통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울고 있는 이 흑인을 위로하면서 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나도 쫓겨났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서. 여러분, 까다로운 것은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면요, 늘어지게 잡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잡수셨는지 비난받았어. 먹기를 탐한다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올려다니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칭찬이 그것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수수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소탈하게.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잘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죽겠는데 남의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 우리 목사님 너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니까 교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같이 밥을 안 먹고 목양실에 따로 밥을 갖다 주라 하더라는 거예요. 일산 시내에서 밥을 안 먹는다네 이분이. 그래서 내가 어디서 먹습니까? 그랬더니 서울 가서 먹는데 그래서 야 복잡하게 사네 내가. 아무 데서나 먹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실 텐데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실 텐데 하나님 여러분 형통하게 하실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는 아브라함의 겸손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감격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장면이 아니에요. 저는 뭐 흉내도 못 내지만은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서 저는 봤어요. 창세기 18장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 셋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먼지 뒤집어쓰고 아브라함이 쫓아나갑니다. 이 장면이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미리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항상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날도 그렇게 서 있다가 그 전날도 그렇게 대접 다 했는데 그날도 누가 지나가는가 보고 있다가 저기 멀찍이서 나그네 셋이 오니까 막 쫓아갑니다. 우리 집에 좀 잠시 머물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종한테 줘요. 종에게 잡으라 해도 돼요. 근데 직접 자기가 잡아요. 왜? 아무거나 잡아서 대접할까 봐. 참 놀라운 거예요. 물 떠다가 발 씻겨줍니다. 그리고 급하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 이 사람 배고프니까. 빨리 대접하고 싶어서 빨리 좋은 거 대접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요. 나이도 고령이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덕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때가 창세기 18장인데 14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때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그의 조카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때 일으킨 사병만 318명이에요. 서너 명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킬 사람도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최소 500명이라. 그중에 300명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월급지고 먹이고 입히는 군사가 500명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이 와서 영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종들어 야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가져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동분서주하면서 음식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겸손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게 꼭 뉘앙스가 친구 같은 거예요.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기셔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자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대접을 잘 받아요. 저부터서. 생각해 보니까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내가 산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전부 누가 주신 거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음식점 가서 밥 먹으면 전부 교인들 박봉에 시달리는데 을에 성도들이 돈 낼 줄 알아요. 을에. 신방이라도 한번 가고 나면은 그냥
결코 이것을 주지 못해서 난리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요. 그래 겁이 나요. 천국 가면 대접 다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버리고 천국 가면 받을 것이 없네. 목사님들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황금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대접받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한데 복 받는 건 아니요. 대접하는 게 복이 있어요. 내 돈 1,000원이 귀하면요. 남의 돈 1,000원도 귀한 것이요. 계속 당연하게 생각해.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대접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대접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겨 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겸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교만해서 마귀의 속량을 받아가지고 속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분별도 없고 다윗만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자기 부하 장수들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안 된다. 백성들도 이미 민심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그렇게 다급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게 지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부하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내가 죽일 수 없으면 부하들한테 시키면 돼요. 근데 다윗은 안 죽였습니다. 살려줬습니다. 부하들을 막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울이 인격이 고매해서도 아니고 자기 장인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나는 손 못 대. 이게 다윗의 겸손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설계해서 내놨어요. 여러분, 무질서한 것은 독재보다 무서운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독재도 악한 것이지만 우린 독재 밑에서 신음을 해봤잖아요. 독재 정권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무정부, 무질서는 더 무서워요. 여러분, 무질서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개의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질서예요. 어른이 있다, 어른. 나이, 또 지위적으로 어른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애기 앉혀놓고, 야, 너는 절대 네 애비 닮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질서 깨뜨리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남편 흉보지 마세요. 절대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 세상에 나가면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없는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예요. 어른이 없는 시대는. 밥 먹을 때도 어른이 있어요. 앉는 것도 어른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만 영적 권위가 있지,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은 어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제일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겠다 싶어요. 새파란 어떤 젊은이가 가운데 앉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어른 대접받아. 목사야. 머리 희끗희끗한 장로님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무서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어른이 있는 사회가 복된 사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을 줄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효도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을 귀히 여기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이 6.25 사변 끝나고 내려온 동포들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하고 같이 밥 먹고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 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이 드시는 게 서럽지요. 우리 어르신들 염색하지 마시오. 좋은 말 할 때. 성경에요.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잠언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흰머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흰머리 부끄러워. 염색하지 마세요. 나는 흰머리라도 많았으면 좋겠어. 백발은 면류관이라.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이 행세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설치돼 가지고 어른들은 저기 한쪽 찌그러져서 밥이나 앉아 드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어른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형님 중에 하나가 술이나 먹고 가서 밤늦게 술이나 먹고 거하게 돼가지고 소리 내려고 그러면 야야 니네 아버지 주무신다. 빨리 가 자거라. 아, 그래요? 얼른 들어가 잤어요. 이게 질서라. 그럼 그 아버지가 뭐 대단해서 그런가? 남봉꾼이고 노름꾼이고 첩이나 두고 살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잘 순응하여 겸손히 살아가면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형통하라.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 주셨어요. 나이가 어려도 사역자는 사역자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적으셔도 교회의 장로님은 어른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옳고 못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가 있다. 영적 질서. 부서에 팀장이 있어요. 보니까 나보다 현찮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인격도 별로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는 날 동안에는 뭐 회의를 하면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부장님이 어디 갑시다. 그러면 옆에서 한마디 툭 해요. 아이고 나 어제 갔다 왔는데. 또 뭐라고 해? 거기 갔다 왔는데 별것 없던데. 아니 멀어서 못 가는데. 아니 그때 나 시간이 안 되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는데 거기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술술술 새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직접으로 안 건드려요. 그런 환경들 통해서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성가대 회식 간다. 성가대 야유회 간다. 어디가 가자 그러면 아이고 거기 멀어서 못 가. 거기 별것도 아닌데. 이단 아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신학기가 돼가지고 학교 갔다 온 애를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고 야 니네 선생 실력 있더냐? 자식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설교 딱 듣고 오는 자식한테 야 니네 전도사 설교 잘하더냐? 그 자식을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셨나 봐.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돈 많은 친구 장로님이 계셔서 그 친구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여들었는데 재직회 하는 날이야. 재직회. 목사님 무슨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저 뒤에서 그 돈 돼가지고 개척한 장로님 친구가 손을 떡 들더니 어이 친구 대충 하세. 그 교회요 망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귀하다 그런 뜻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질서를 깨뜨리면 공동체가 망가진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기초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나요. 사람들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아요.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대적하는 이면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이면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돈 다 냈어요. 그래서 가끔 모금을 하러 왔어요. 고국에. 근데 슈바이처가 이미 유명한 저명인사가 돼서 그가 고국에 돌아올 때면 기자,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이 바닷가에 가서 이 슈바이처를 맞이하곤 했는데 1등실에서 슈바이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존경받으니까 안 나타나. 2등 객실에서도 안 나타나. 저기 3등 객실에서 슈바이처가 가방 하나 질질질 끌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박사님, 왜 3등석에서 나오세요? 왜 3등석을 타고 다니세요?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웃으면서 말했어요. 4등석이 없어서 3등석 타고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몰라서 까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자꾸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웃을지 모르지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제가 무슨 말 하면은 반대를 못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꼼짝없이 들어요. 이게 문제라.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겸손해서 복을 받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분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차별을 했어요. 모세를 누가 건드려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그때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장막문 열고 나가가지고 땅에 엎드려 굽혀서 경배합니다. 그의 장인을. 미디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족장이 왔는데 모세가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요.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고 가요. 너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너 죽는다 이러다가. 그러지 말고 겸비하고 건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만부장, 백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정말 중요한 것만 처리해.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겸손하니까. 겸손하니까 이드로가 말을 할 수 있었고, 겸손하니까 그걸 들을 수 있었고,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겸손이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따가니까 팍 꼬꾸라져서 애통하며 침상이 젖도록 그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지만,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오래도록 쓰셨어요. 여러분, 부지깽이 하나도요, 불편하면 안 써요. 그래서 부지깽이를 수십 년째 쓰는 부지깽이가 있어요. 밥주걱도 수십 년째 쓰는 밥주걱이 있는 거예요. 왜냐? 편하거든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편한 사람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려하게 안 쓰셔도 좋아요. 오래 써먹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깊이 사랑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더
주님의 질서에 따라 순응해 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어버리면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내 생명 내 것도 아니고 내 재산 내 것도 아닙니다. 내 재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소박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